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네, 우리 구약 성경 중에서 한 권을 통째로 다 대강 알고 있는 책이 있다면 아마도 룻기 같은 책일 겁니다. 이 책은 책이라기보다도 짤막한 한 단편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 거의 소설이 갖추는 형식을 거의 완벽하다 할 정도로 제대로 갖춘 그런 소설입니다. 소설로 보면은 그리고 이제 실화고요, 실화. 보통 이제 소설의 기본 틀을 기승전결 그렇게 이야기하죠. 소설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니까 어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뭔가 일어났다는 거, 무슨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어떻게 우여곡절 파란만장으로 이어져 나가는 그리고는 이제 클라이막스에 가서 역전 반전을 거쳐가지고 피날레로 결로 기승전결 이렇게 가는데 구약에는 그런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스더서라는 책이 거의 완벽한 그런 소설을 사람이 어떤 소설을 쓴다 해도 그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소설 형식을 그대로 갖춘 책이 여기 룻기하고 에스더서 두 권은 대체로 이제 그 이야기를 통째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스토리는 거의 다 아는 이야기니까 좀 의미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그 룻기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1절에 보면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글쎄 사사기의 기간이 한 360년 내지 한 400년 가까이 모세로부터 하면 한 400년 되는 그런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정통치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통이나 수상이나 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제도로 하면은 인류 역사상 정치 제도 중에 최고 수준의 정치 제도예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제가 틈틈이 얼마 전에 그 영화로 봤던 박열에 나오는 그 박열의 애인이었던 가네코 후미코라는 그 일본 여자인데 조선인처럼 조선을 위해서 투쟁했던 그 가네코 후미코라는 자서전적
책이 소설처럼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어렵사리 구했는데, 그 참 사람이 뭐 7, 80 산다 할지라도 일장춘몽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근데 그 가네코 후미코는 나이 30도 채 못 넘기고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살아가는 길, 오늘 우리가 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사람이 걸어가는 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정치 제도로 하면은 최고로 좋은 제도지만은, 민도가, 제도는 좋으나 민도가 수준 이하일 때는 그 좋은 제도가 오히려 혼란과 부패와 타락과 변질과 혼란 속으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네코 후미코라는 그 여자는 나이도 얼마 안 되는데 공부한 거라 해야 중학교 과정을 채 못 마친 것 같아요. 초등학교도 호적이 없는 입장인 거라. 아버지도 일찍 어머니하고 이혼하고 자기 어머니는 그 후미코가 일본에 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헤어진 후에 결혼을 2번 더 하고, 또 후미코가 한국에 와서 있는 한 8년 있을 동안에 가보니까 또 2번 더 했더란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결혼을. 그러니까 그 구박, 멸시, 천대, 차별 이런 걸 일본에서 봤다가 조선에 와서 또 봤다가 외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집안 할머니에게 또 봤다가 고모에게 구박 받다가 한번 구박을 받으니까 이 빌어먹을 세상은 잘못된 거다. 천황죄라는 것도 천황해봐야 똑같은 똥 싸고 오줌 싸는 그 인간이고 육체고 고기 덩어리지 재판받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일반 판사 앞에서 천황 그 고기 덩어리가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제도라는 것도 그 가네코 후미코 눈으로 아나키스트 무정부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들이 웃기는 거야. 악한 쇼를 한다는 거죠. 무슨 똥 싸고 오줌 싸고 똑같은 인간이지 무슨 천황은 무슨 천황. 그게 무슨 신이냐 등신들아. 그러니까 간수들하고 있는 사람들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로부터 하면은 일본 시대까지, 지금 이 시대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기간입니까? 3000년 간격이 있는데, 우리는 제도로서 볼 때 최고의 제도 사사시대의 신정통치, 하나님이 대통령이야.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사람에 군림하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거나 학대하거나 하지 않는 최고 좋은 제도.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뒤늦게 가르늦게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인류가 걸어온 길, 이 인류가 걸어온 그 역사 이런 걸 이제 돌아보는 그런 입장인데, 한창 젊어서 공부해야 될 역사를 전혀 젊어서 어려서 역사 공부를 못 해가지고 늦게 하려니까 이름들, 연도들 이런 게 기억이 안 돼가지고 한 10번을 읽어야 기억이 되거나 말거나 그런 거예요. 어릴 때 읽은 거는 지금 다 기억나는데. 거기서 제일 보는 게 뭐냐, 제도. 수많은 제도가 나타났었는데 내가 보는 데로는 최고의 제도가 사사시대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그 말이 2절에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엘리멜렉이란 말이 나의 하나님이 왕이다. 엘리, 나의 하나님이 멜렉, 왕이다. 그 하나님이 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인간들이 이상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최고의 정치 제도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사사시대 같은 그런 제도를 다시 회복할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고, 저도요, 지금 윤 대통령, 저런 대통령 없었으면 좋겠어. 없으면 또 안 되겠지. 없으면 무질서가 될 거라. 하여간,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그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일본의 그 정치인들 다 그럼 나도요, 다버리 보니까, 무정부주의자 비슷한 거라. 정치인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런 무정부주의자라는 거는, 통모 정부 없어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사시대 같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즉 시시비비가 발생했을 때 재판해 주는 사람만 있고 정당한 판사, 양심을 가진 판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판사, 그런 판사만 있고 무슨 뭐 대통령이나 왕이나 총통이나 수상이나 이런 떨거지들이 없는 세상이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누구에게 이 억압당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을 어지간하면은 억압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혹시 억압하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사고가 좀 있어요. 이렇게 막 목회를 하면서 콱 이렇게 못하는 거야. 내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래서 나는 사사기가 아무리 봐도 최고, 다윗왕 뭐 훌륭하긴 한데, 그 사람 많이 죽였어. 솔로몬, 혼자서 1,000명이나 여자를 데려가면 어떻게 그래. 하나도 없는 남자도 있는데, 젠장. 또 혼자서 그렇게 사치하면 어떡해? 그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뭐 다른 왕이 뭐 누가 있느냐? 없어. 그 인류 역사상 쭉 이렇게 볼 때, 글쎄 뭐, 옛날에 뭐 중국 땅에 요임금, 순임금이 있어서 뭐 훌륭했다 하는데, 뭐 안 봐서 몰라요. 잘 모르겠고, 어떻든 뭐 훌륭했겠죠. 그런데 그래도 왕이라는 거 그거 참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세종대왕이 그리고 훌륭한 분이라도 1491명을 죽였어요. 사형을 했어요. 1491명. 그러면 다른 왕들이 오죽했겠나? 그런데 세종대왕이 어쩌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느냐? 전부 보니까 절도범 이런 것들이야. 그런 악질, 아니, 악질범도 있겠지. 그런 중에서는. 근데 대개 절도범이라는 게 배고파서 하는 거 아닌가? 배고파서. 이런 성경에는 배고파서 훔친 거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저는 그 정치에 대해서 제도에 관해서 꽤 관심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정치 이야기, 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몽테스키우의 이후에 사람들이 조금씩
이 왕정이라든지 봉건제 이거 아주 고약하다. 나머지 그 왕들하고 봉건 영주 외에는 나머지 전부 다 노예로 만들어버린 이 빌어먹을 이런 왕정제, 봉건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 절대로 그냥 가지 못할 거다. 그 왕정제, 봉건제 이거 반드시 망해야 되고 망할 것이라고 한 게 칼막스, 엥겔스야. 다른 사람들 그렇게 눈을 또 못 떴어요. 그러면 공산주의만 하면 다냐? 그것도 아니야. 공산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공산주의는요 인간은 못해. 그 누가 할 수 있는 천사, 국민 수준이 천사 정도 되면은 혹 가능할런지 모르지.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 욕심이 있고 게으름이 있는 인간들로 가지고는 공산주의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어느 나라, 서기장이 조금 해보는 척 하다가 금방 안 돼서 때려치운 게 공산주의. 왜 안 돼? 인간이 너무 악해.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게을러. 그래서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공산주의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본주의 하니까, 여러분, 자본주의가 지금까지는 되는 것처럼 조금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낫고 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지금 미국서부터 이 자본주의가 또 한번 휘청거릴 수 있겠다.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거기 지금 파산 났습니다.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인데 하루아침에 파산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작스럽게 지금, 미 연방 준비제도위원회에서, 원래는 우리 돈으로 25억 이상 되는 거는, 너무 부자들이 저축한 거는 보상 안 해주는 걸로 했는데, 그런데, 이러다가는 미국 전체가 폭동나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이 뱅크런이라고, 은행이 파산 났다 하면은,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 미국인들이 은행에 돈 안 맡겨놓은 사람은 편해. 그런데 은행에 돈 맡겨놓은 사람은 전부 내 돈 하면서 은행에 다 찾으러 오게 되면요. 하루아침에 자본주의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그 안전한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단체가 FRB라고 페더럴 리저브 뱅크, 연방 지불 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거예요. 돈이 실제로 보유되고 있는 거는 전체 은행 그 자산금의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안팎, 11% 안팎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20%가 누가 찾으러 왔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또 샀는. 이 예금한 사람들의 자산 금액의 20%를 하루에 찾으러 오게 되면은 그날로 모든 은행이 다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여기 돈도 안 갖고 있어요, 이것들이. 그래서, 한꺼번에 전 미국인이 다 찾으러 올 리는 만무하니까, 이번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도산 났을 때 연방준비제도에 의해서 그 한 은행 정도는 우리가 정부에서 통째로 금액에 관계없이 다 막아줄 수 있다. 한 게 연방지불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불안해요, 사실은요. 그게 미국이라는 게 사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최고 권력자들이 거기 FRB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가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왕정이나 사회주의나 이 별의별 제도를 마련하지만은 그 제도라는 게 다 불안한 거예요. 중국도 왜 이번에 시진핑을 3연임으로
5년짜리 3년이므로 이렇게 이제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만장일치로 그것도. 그 왜 그러냐? 미국이 하도 중국을 못 살게 또 하니까 미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게 시진핑밖에 없다는 거, 카드가. 그러니까 다 어느 나라 정치 없이 내가 그 이슬람 세계 정치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남미 여러 20개국이라든지 뭐 러시아 역사라든지 중량사, 동양사, 서양사 말고 중량사, 중군동 역사 뭐 별걸 다 이렇게 엿보고 살펴보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눈여겨보는 게 늘 제도에 대한 겁니다. 제도를 볼 때 룻기 시대, 사사들의 시대 400년 그 제도는 제도로서는 인류 역사상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최고의, 천국 말고는 최고의 제도였지만은 민도가 워낙 수준이 하니까 그 좋은 제도가 혼란과 변질과 부패와 타락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사실 사사기라는 책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공부할 거리가 되는, 연구할 거리가 되는 그런 책인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그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본주의면 최고다고, 저것들이 뭘 몰라서 혼쭐이면 나야 돼. 그 위험합니다. 어쨌든 사사들의 치리한 그 좋은 때, 그 좋은 제도 하에서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게 이제 기라는 거, 기달락. 흉년이 들었다. 무슨 의미가 있죠?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백성들이 뭐 왕도 없고 뭐 하다 보니까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멋대로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으로 그래 행하였다. 그러한 때에 흉년이 들었다. 무슨 의미야? 그 징계인데 어쩌면 가장 가벼운 징계입니다. 흉년이 든다는 것은 이제 조금 배가 고프게 한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엄마 아빠가 말 안 듣고 뭐 꼴을 안 배우고 뭐 하면 밥 안 준다는 거예요. 밥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가네코 후미코라는 여자도 집에서 할머니 그 친척 일감 어떤 할머니 집에 조선에 와서 그 하면서 충청도 있을 때 걸핏하면 밥을 안 준다는 거라. 또 쫓아내고 아니면 그 광에 가다 놓고 그런 학대를 당하니까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거라. 이 빌어먹을 세상 뭐 이러면서 그저 근데 가끔 하나님도요, 인간들이 말 안 들으면 밥을 안 주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거예요. 비를 안 주구나.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이걸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돼. 맞아요? 그게 그 인간의 도리지. 흉년이 드느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참 그 옛날로 말하면요, 참 단란한 가정이라. 그렇게 아들 먹을 것은 없는데 처자식은 막 주렁주렁 막 달려 이런 게 아니고 달랑 아들 둘. 그때는요, 그런 집안은 참 뭐 너무 간단하잖아요, 가족도. 그런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갔어.
거기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 자기 아버지는 그 누군지 몰라.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을 지은 그 아버지는 시대를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 어떤 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아들 이름을 지은 걸 보면요, 그 사람의 실력이라든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왕이시다.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라는 거예요. 나오미.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쁨이라는 뜻인데, 요새는 뭐 사람 이름을 기쁨이라고 또 지어도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데, 기쁨. 이걸 한자를 좀 유식하게 섞으면요, 희순이나 희순이, 혹은 희숙이, 뭐 기쁨의 여자라 뭐 그런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을 말론과 기론이라는데, 그 말론과 기론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봐도 딱히 뭐 의미가, 글쎄 뭐 하나는 말론이라는 좀 약하게 태어났는가 봐요. 이 병약하다, 그런 뜻이고요. 또 기론이라는 것은요, 기론이라는 뜻은 협의하다. 뭘 협의한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름 뜻이 전혀 좋은 이름들이 아니야. 실제로 또 뭐 그래 병약하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름이 뭐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 들어서 이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집안의 사람들을 뭐 거의 이름을 많이 지어주고, 성도들 가정의 이름도 들어 지어주고, 인터넷으로 또 누가 주문이 와서 이름을 지어주고, 그런 이름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이름 짓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일평생에 그 이름이 불리우고 기억되고 하기 때문에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야기를 너무 담담하게 쓰고 있어가지고 3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죽었대, 그냥. 근데 죽었는데 사람이 뭐 살다 죽는 거지, 그렇죠? 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다 죽는 거요. 그러니까 뭐 별 수 없이 엘리멜렉도 이제 죽는데 죽을 때 죽더라도 할 일은 해놓고 그래도 살 만큼은 살고 또 일 좀 하고 그리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곧 죽었어. 얼마 안 가서. 그러면 보니까 말론과 기론 아들 둘 있는 걸 써놔. 그 장가도 못 드리고 며느리도 못 보고 죽었다는 거거든. 그럼 뭐 아무도 그 호상이라고 안 할 거라. 잘 죽은 게 아니지.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는데, 아니 고향을 떠나서 그것도 자기 나라 안에서 어디로 이사 간 게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이따 이제 볼 텐데, 아르논 계곡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계곡, 그야말로 참 소리가 나는, 으악 소리가 나는 그런 아르논 계곡을 건너서 그 모압을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 뭐하러 간 거예요? 엘리멜렉이 뭐하러 간 거야? 응? 죽으러 간 거지. 죽으러 뭐하러 뭐 힘들게 가? 집에서 죽지, 그래요. 고향에서 죽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의 길은요, 필경의 사망의 길인 거야.
뒷단에는 좋은 길을 찾아서 흉년을 피해서 뭐 좀 좋은 곳으로 간다고 갔던 모양인데 간다고 간 게 죽는 길이야. 어떤 사람은요, 여보게 차 한잔하고 게 지금 나 바쁘다 바빠. 오토바이 가고 막 휑 하고 간 거예요. 가서 커브 돌다가 꽝 하고 그 시간 맞추려고 차도 한잔 마시고 사람의 가는 길 보면 웃기는 거예요. 오늘 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길이 오늘 좀 막혔죠. 이리 오는 길이. 그렇죠? 저도 여기서 내 사무실에서 요리 오면 가까운데 이 길이 멀어졌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밤길을 계단을 올라오는데 이놈의 계단이 왜 이리 먼지. 옛날에는 안 멀었는데 지금 자꾸 계단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그 먼 길 가서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이사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사를 잘못 갔다 그런 말 하죠. 이사가 가지고 죽으면은 이사를 잘못 갔다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봐도 잘못 갔어. 그 모압과 암몬은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저주받은 땅이다. 그럼 뭐하러 가, 그래? 아니, 그 흉년이라고 하는 징계가 임하게 되면은 그 징계가 임했을 때 사람이 그 징계를 당하면서 그 자세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 참 바른 길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회개를 안 하고 그 도망을 간다. 징계를 안 받고. 또 어떤 사람은요, 대들어. 징계는 고소하고 대들어요. 패역하게 대들어요. 어떤 사람은 무시해. 까짓거 이 정도 내가 하면서 그저 무시하고 어떤 사람은요, 징계가 아니라고 우기는 거예요. 또 그냥 우연이다 우겨 또. 그런데 그런 거 지금도 많이 봅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징계인데 그냥 우연이라는 거예요, 또. 제일 가벼운 징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적으로 약간 손해가 되게 하는 거. 그런데 제일 작은 징계야. 하나님이 우리 징계할 때 물질적으로 조금 손해가, 이게 돈 문제로 이게 제일 작은 징계. 세상은 그걸 최고로 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제일 작은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건강에 손을 대는 수 있어요. 어떤 병이 들게 하거나 문둥병이 들게 하거나 열병이 들게 하거나 어떤 그 질병으로 때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전쟁이 나게 해가지고 그냥 홀라당 망하게 하거나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데려가는 거죠.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물질적으로 흉년이 좀 들었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웠다, 이거는요, 지극히 작은 징계, 가벼운 징계. 그저 해초리 가지고 내 이놈 쫑어리 한 대 맞아 떼치 이런 정도, 아주 가벼운 징계가 그 물질적 손해라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작은 징계예요. 그 작은 징계도 회개 안 하고 삐딱하게 갔어. 이 엘리멜렉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지고 또 아르논 계곡을 넘어서 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 언제 얼마 안 돼서 죽은 거예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또 아내를, 아이고 나오미도 그래. 그 남편이 죽고 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됐는가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는 마음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사람이 살다 죽는 거지 뭐 이래가지고 아직도 못 깨닫고 그 모함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봅니다.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말론의 아내가 되고 룻은 기론의 아내로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거기 거한 지 10년 즈음에 아들도 둘 다 죽고 또 말론도 큰아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그리고 엘리멜렉도 죽고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었어. 사람 사는 집에 이게 이제 아들들도 뭐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또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 정도면 족하잖아요. 건강하고 또 장수하고 하는 일에 좀 그래도 일이 또 잘 돼 가지고 이 자기 삶을 영위하고 크게 뭐 그 남기지는 못해도요. 그래도 조금 남아야 돼요. 간당간당하게 겨우 입에 풀지라 그래서는 안 되고 조금은 남아야 될 거야. 그러자고 조금은 남아야 좋은 일도 좀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된다는 게 뭐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까지는 안 바래도 그래도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요 내 삶을 영위하고 조금은 남아야 돼. 그리고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라든지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도울 만큼 뭐 크게는 아니라도 그때 뭐 남자 셋 다 죽었는데 이역만리 가가지고 그 타국에 가가지고 그 셋 다 객사한 거야. 객사. 그 무덤도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땅에 모압 땅에 묻힌 거예요. 다 셋 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아이고. 신방을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고 참 처량하게 됐어. 그 대돌 위에 콧고무신이 3컬이가 나란히 있는 여자 신발만 3개가 3컬레가. 그리고 뭐 사람이 살아가면서 낙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나이가 들면서 손주들, 아들들, 손주들이 이게 그러면서 애들 아니면 웃을 일이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 애가 어디서 지금? 그 나이 많은 과부 하나 하고 청산 과부 둘이 하고 이제 과부 셋 아주 과부 협동조합이라 그죠? 무슨 너무 과부가 한 집에 셋이나 있어 그래. 그것도 이역만리 가가지고. 그럼 홀라당망한 거야. 그럼 뭐 웃을 일이 있어야 말이지. 나오미가 참다가 후 하고 또 한숨을 쉬면 또 오르바가 또 퓨 하고 또 한숨을 쉬면 또 룻이 또 히유 하고 또 아유, 이게 뭡니까 여러분요? 옛날에 김동길 교수 이게 뭡니까? 하도 정치가 엉망이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하도 정치가 엉망개판이니까 이게 뭡니까? 나는 또 김동길 교수가 늙어만 보게 사람이 또 변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다가 난 또 그건 또 뭡니까? 아이고 늙으니까 요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여러분 그게 사람이 뭐 돈이 물론 뭐 살아가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최소한 뭐 먹고 입을 거 하고 주거 공간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요즘 세상에 같으면은 뭐 여자들이
아이고 뭐 그 애먹이던 영감탱이 뭐 잘 죽었다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자들도 뭐 남자들은 취업이 안 돼요. 여자들 어디 가도 취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3000년 전인데 이역만리에서 여자들이 무슨 일이 있어요? 여자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한숨 쉬고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 오래 사람이 그 돈이나 명예, 권세 이런 거 없어도요. 최소한도 믿음은 있어야 돼. 그리고 믿음 뭐 하나님 등지고 지금 멀리 왔는데 믿음이 어디 있어 지금. 그 다음에 소망. 아이고 금년 농사는 망쳤어도 내년엔 또 뭐 좀 안 되겠나 하고 어떤 거짓말 소망이 있어서 합니다. 여러분 키엘 케고르라는 유명한 덴마크의 우수의 신학자가 근심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희망 없음, 소망 없음, 절망. 그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다.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이 젊은 날에는요, 미적 존재, 뭐 아름다운 거, 뭐 예쁜 거, 좋은 거, 화려한 거, 뭐 명품, 뭐 고가품, 맨 그 미적 이런 걸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일 어려서나 젊어서나 초급의 신앙이야. 미적 실존이야. 두 번째가 이제 도덕적 실존이라는 건데, 여러분 도덕적으로 막 이게 뭐 이게 명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해가지고 도덕을 계속 강조하고 도덕 윤리 하면요. 그러면 사람이 도덕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도덕군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자기야말로 왜 이 옳은 도덕이 옳다는 거, 이 옳은 건 확실한데 왜 이 옳은 걸 내가 행하지 못하는가 하고 도덕 윤리 할수록 자기야말로 악당 중에 악당이요, 괴물 중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하고 그 도덕과 윤리와 율법 앞에 자기가 이렇게 윤리 도덕 앞에서 못되고 악한 존재인 걸 알고 좌절하고 졸도한다는 거예요. 희망 없다는 거예요. 희망 없음. 완전히 나는 구제불능이고 희망이 없다. 나는 나아질 수 있는,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어떤 희망도 어떤 여지도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거꾸로 져서 죽어 마땅하고 난 죽었다.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나님이라도 지옥밖에 뭘 준비하겠는가 할 정도로 그 희망 없음으로 자기라는 게 도저히 나아질 희망도 없고 회복될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여지도 없고 가능성도 없고, 그래 가장 천하에서 내가 제일 못됐다, 죄인 중에는 내가 괴수를 하고 거꾸로 진다는 거예요. 그 거꾸로 지면서 이제 이렇게 쳐다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너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네 죄를 지고 내가 죽은 거야 하고 사람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의 골자예요. 그 미적 실존에서 도덕적 실존, 그리고 이제 종교적 영적 실존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아가 깨지고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그래 하는 건데, 여기 이제 어떤 뭐 그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이런저런 불행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람이 아무 어렵지도 않고요. 세상 편안하고 세상 안일하고 그러면요. 야, 죄인인 것도 몰라. 뭐 그냥 평생 그냥 명품이라 찾고 뭐 미적 실전으로 그냥 하다 끝나버린 거죠. 다. 그런데 1단계 이 미적 실존에서 도덕적 윤리적 실존으로 넘어가는 거기에서 그걸 처절하게 율법과 도덕과 윤리를 추구할수록 자기는 거기 자기가 알고 있는 윤리대로 행하지 못하는 못돼 먹은 자기 자신을 두고 절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미도 이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삽니다. 뭐 밥이 있고 옷도 있고 그리고 뭐 집 한 칸도 있다 손 치더라도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은 대상이 죽어버리는데 무슨 사랑이겠어요? 여러분요, 우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자식 사랑 그것만 갖고 안 돼. 남자에게는 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이 모든 사랑이 다 갖춰야 되지. 지금은 사랑에 대한 감각마저 다 파괴되고 다 이전해져 버리기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남자 없이도 살고 여자 없이도 살고 미쳤어, 완전히. 여러분, 왜 자연인이 왜 자꾸 나오는 거야? 나는 그 한 1년 하다 말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나와. 나는 볼 때 영원히 끝 안 날 것 같아. 왜 그러냐? 여러분요, 남자 못된 것도 참 감당하지 못하지만요, 여자 못된 거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여자 못된 거, 그놈 때리면 죽어버리지. 안 때리면 계속 대들지 하니까. 그래 때려치우고 산을 간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이게 사랑이라는 게, 그 남자는 여자가 있어야지, 여자는 남자. 이게 자연이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그 정상이지. 근데 현대인들은요, 결혼 안 하고, TV에도요, 아예 프로그램이 있어. 나 혼자 산다. 그런데 잘한다. 참. 전 세계에서요, 나홀로 세대가 제일 많은 나라 한국이야. 이게 잘 사는 거 맞나요? 아주 잘못되거든요. 그래서 의식주도 문제지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그게 삶이고 삶이야. 사람이고 그게 삶인데 여기 뭐 사랑이 없어,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그럼 못 사는 겁니다. 사람이 밥 먹고 잠자고 똥 싸고 그럼 그 돼지하고 뭐 차이가 있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갖고 괜찮다고 사는 사람이 현대인들이야. 나는 현대인들이 이렇게 어리석고 천박하고 의미도 없고 철학도 없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옛날 그러니까 한 30년, 20년 전만 해도요, 청년들이 그 사회 정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민족 통일을 위해서 다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객을 때려치우고 막 나서고 뭐 체류탄 맞아가면서 이랬는데 요새는요,
오직 믿음이 아니고 오직 취업. 오직 취업이라. 근데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만 되면은 자기 집에서처럼 기공자처럼 막 독자로 기공자처럼 그렇게 대우해 주자. 직장 들어가 보니까 때려잡거든요. 그야말로 사람 잡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고 시도 못하고 놀도 못하고 그냥 고시촌에 가가지고 취업하기 위해서 막 도서관에서 무슨 뭐 고시촌으로 해가지고 취업해가지고 1년도 안 가서 때려치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절반이 넘어요. 부질하지는 못해.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있고 아래어리 눈치 보고 못 견디는 거야,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 하나 기르고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냥 금지 오개볼 호강에 받쳐 요강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길러 놓으니까 어려운 직장 생활을 못 견디는 거예요. 삼성에 들어갔다가 못 견디고 나와. 그럼 이제 뭘 하겠어, 그러면? 결혼은 이제 안 하는 게 못해. 그 직장도 없는데, 직업도 없는데, 돈도 못 버는데, 그럼 어떤 여자가 올라가겠으며, 어떤 남자가 올라가겠네 해가지고 이제 결혼 안 하고 못 하고, 애도 안 낳고 못 낳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우리가 이게 잘 사는 거냐? 옛날 제가 어린 시절에 누가 부른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가려한다 떠내려간다 어린 자식이 손을 잡고 감자 심고 수수 심는 두메 산골 내 고향으로 간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호화로운 생활을 안 해도 좋아. 땅을 뭐 얼마라도 장만해가지고 거기 과일나무를 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익어가고 이웃과 나누고 그러면 족한 거지. 뭐 출세해가지고 결국 감옥 가는 건데 뭐예요? 혼자 살거나 감옥 가거나. 감옥 중에 제일 악한 감옥이 독방이야, 독방. 혼자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 지금 말론과 기론 엘리멜렉 다 죽고 여자만 남은 이 기가 막힌 상황. 여기까지가 이제 기단락이라. 오늘 기단락밖에 못했어요. 자, 여기 그래도 조금 더 하고요. 오늘 룻기 이제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앞을 보세요. 룻기는 종교 암흑기의 한밤중이다. 룻기 역시 언제 어디서 누가 기록했는지 작자 미상이야.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의 저작을 주장했고 초대교회는 이를 따라서 사무엘 저작서를 따랐지만 지금 와서는 저자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윗 왕 시대에 초대 사관으로 임명되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여호사밧 여기 이따 좀 하기로 하고 징벌과 회복을 두고 얘기한다면은 징벌을 받을 때 달게 받고 하나님 발목을 붙잡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징벌에 대해서 반항하는 자가 있고 징벌을 피하여 도망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엘리멜렉의 길이라는 거예요. 징벌을 피해서 안 받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아이고 도망을 가면 지가 어디까지 가겠어요. 가봐야 죽으러 가는 거지. 징벌을 당해도 무시하는 자가 있고 징벌이 아니라고 우기는 자가 있다고 그냥 말씀드렸는데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은 제3의 길, 즉 징벌을 피하여 멀리 도망을 갔다가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나 다행히 그 아내가 징벌을 깨닫고 돌아옴으로써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만은 하나는 엘리멜렉의 길이고 하나는
나오미의 길이야. 그 다르잖아요. 끝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갔는데 결론은 다르게 끝나는 거예요. 룻기와 사무엘 상하서의 이 기록자에 대해서 저는 볼 때 초대 사관이었던 여호사밧이 기록한 것이 아니냐. 여기 다윗 시대에 보면요, 다윗이 정권을 딱 잡자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다시 누나의 아들이죠. 아들 요압은 군대 장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최고 제 서열 1위를 군대 장관이 서열 2위야. 다윗 왕이 서열 1위고, 2위가 군대 장관 요압이고, 제 3의 자리 서열 3번 자리에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 사관이 됐는데, 아이두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 사람들의 그 시위대 사람들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사관이라고 하는 그 마제키르 좀 어려운 마제키르란 말은요, 자카르라는 말, 즉 기억하다라는 말에서 마제키르,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을 사람 머리에 기억하는 지워지니까 그걸 기록하는 게 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해두면요, 두고 기억되잖아. 여러분, 다윗이 정치에 있어서 참 괄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은, 사관이라는 제도를 바로 군대 장관이라는 서열 2위 다음 자리, 서열 3번 자리에 사관,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세워서 역사를 기록하겠다는데, 이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 초대 사관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뭘 기록해야 되냐면요, 지금 현재 다윗 왕의 역사, 다윗 왕의 족보, 이런 것을 이게 뒤적뒤적 챙겨 더듬어 가다 보니까 그 다윗 왕의 아버지가 이세 아버지가 오벳의 아버지가 누구야? 보아스잖아요. 그래, 그 이야기가 보아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아스 집에서 보아스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오벳을 낳는가 보니까 룻이라는 모압 여자를 통해서 낳았다는 거야. 그 룻은 어디서 왔느냐? 모압에서 왔대. 어떻게 오는 겁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오미는 또 어떤 사람이냐 하고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흉년 들었을 때 그때 모압으로 갔다가 죽고 돌아오면서 룻을 하나 데려왔는데, 그 룻을 통해 가지고 오벳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그 그림 같은 이야기, 보리밭의 러브 스토리가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사관에 의해 가지고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그래서 이 룻기의 저자가 이 여호사밧이라는 사관이 기록했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도 이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무엘이 기록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사관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하면은 역사가 성경이고 성경이 역사야. 그래서 역사를 공부할 때 성경을 공부하듯이 성실히 공부해야 돼. 성경을 알면 역사가 보이고, 역사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드라마고, 역사는 드라마고, 성경은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룻기의 파노라마 보면요, 모압으로 가는 엘리멜렉, 그리고 남편과 아들을 잃고 뒤에 남은 나오미 함께 온 모압 여자 룻 이야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줍는 여인으로 보이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되고 또 보아스의 안방을 차지하는 루스의 이야기라든지 오벳을 품에 안고 있는 나오미의 노년의 그 행복한 모습, 회복된 모습을 그림처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을 보면은요, 멀어서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여기인데, 그럼 이 모압으로 가려면 엘리멜렉하고 가려면요,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내려가요. 그 요단강 건넌 거냐? 이것도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가려면요, 해발 한 700m에서 해발 마이너스 300까지 한 1000m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느보산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모압 땅을 가서 이렇게 가면은 여기에 아르논 계곡이라는 큰 계곡이 여기 있습니다. 이걸 건너갔을 거예요. 아르논 계곡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가이드가 잠깐 다 눈 감으세요. 떠나갈 때까지 눈 감고 계세요. 그 눈 왜 감으라 하는가 해서 눈을 감고 있다가요. 자, 눈 뜨세요 하면요. 이게 팍 보니 갑자기 평지로 왔는데 여태까지. 그러면 전부 다요. 우와. 한 버스 안에 전부 누가 우아하라 안 했어 아무도. 근데 전부 다 우아하는 거예요. 이걸요 걸어서 내려가야 돼. 지금이야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여기서 이 까파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침식이 됐는지요. 이 보면은 퇴적토인데 순식간에 거의 비슷한 토사가 와서 퇴적되어 올라갔다가 또 순식간에 침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 꼭대기에서 이게 평지입니다. 여기 사람이 사는 평지고 여기서 푹 패가지고 이 밑에까지 내려가면은 아마도 한 700~800m 거의 뭐 수직은 아니지만은 깎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가 사람이. 그러면 그 나옴이라든지 이 사람들 맨손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갈 때도 이삿짐을 가져갔을 것이고 또 돌아올 때도 뭔가 챙겨가지고 짐을 가지고 오는데 굉장히 덥고 멀고 건조하고 험한 길이에요. 밤을 거기서 지샌다고 하면요, 그 뭐 늑대는 기본이고 그런 위험한 길이에요. 강도는 뭐 빈번한 곳이고 그런 험한 길로 갔는데 그게 엘리멜렉 죽으러 간 길이야. 나오미하고 룻에게는 회복의 길이 되나 엘리멜렉은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가서 아르논 계곡 예사로 그냥 글자로 아르논 계곡은 5자가 안 되는데 그 가서 실제로 보면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하고 룻을 걸어서 룻은 알지도 못하는 나오미야 고향 땅으로 오는 거지만 룻은요 거기 뭐 가면 뭐 남편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와서 보니까 나오미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다 팔아먹고 그런데 시어머니를 홀로 가게 할 수 없다. 윤리상 도덕상 그것 때문에 따라온 거 아니야. 그런데 참 루시라는 여인의 참 대단한 여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침식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처럼 지형을 가서 볼 때 그래요. 자동차를 타고 내려가도 뭐 한참 여러분 내려가다 보면 그냥 다 잡니다. 그냥 얼마나 내려가는지. 자, 여러분 성경에 또 보면은 여러 사람이 걸어간 길이 있는데 데라의 길이 있어. 데라가 옛날에 처음에 하란에 살다가 저
세상 그 유행을 따라서 첨단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갈대우르까지 갔어요. 가서 하란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란이 죽어버리니까 세상에 아들 하란이 죽으면 아버지가 그 마음이 어때요? 이역말리 와가지고. 그래 굉장히 충격을 받고 하란이 죽고 나니까 하란이 가기 고향이잖아. 얼마나 거기 가서 고향 생각이 났더니 아들 이름은 하란을 짓겠어요. 근데 하란이 죽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데라의 마음 속에서 하란이 하나님 준 땅인데 그 하란이 그 갈대우르에서 죽으니까 그때서 데라가 내가 잘못 왔어. 잘못 온 거야. 내가 이 갈대우르 온 건 잘못 온 거야.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길은 그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세겜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 왔다가 그 다음에 애국으로 갔는데 잘못 갔어. 넘어갔어. 그렇죠. 그리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브엘리셰바에 거하게 되는데 그다음 야곱의 길, 그 베델의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 장가를 못 가가지고 70이나 돼가지고 아내 얻기 위해서 어떠면은 바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 쪽으로. 그리고 돌아오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길,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봤죠? 오늘 우리가 이제 엘리멜렉의 길을 보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길. 근데 엘리멜렉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엘리멜렉은 풍족한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그런데 그 풍족한 재산 갖고 있으면 흉년 들면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줘야 돼, 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을 품에 안고 그 흉년 때 나누어 주는 길을 찾은 사람이 보아서야. 끝까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길을 찾은 게 보아서고, 몽땅 팔아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멀리 갔던 사람이 엘리멜렉인데 그 길은 망했어. 끝나서 그렇죠. 그 보아스 길과 엘리멜렉 길 다르잖아요. 그 나오미의 길, 그래서 쫄다가 마서 돌아오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또. 룻의 길. 알지 못하고, 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따라온 길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길. 여러분, 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 들어보셨죠? 아이고, 그걸 알아보니까 780km야. 780km면은 양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양산에서 서울을 갔다가 다시 오는 그 길만큼 되는데, 걸어가면요, 하루에 780km, 나눠봐요, 빨리. 하루에 30km 간다. 780km. 며칠 가야 돼요? 이렇게 계산이 안 나와가지고. 예? 26일이지.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가면 한 달 길이야. 근데 보통은 2달 걸려, 2달. 근데 뭐하러 가는 길이야? 죽을 고생만 하고 안 죽고 살아온 게 다행이야. 산티아고란 말이 그게 야고보를 말해. 산티아고, 스페인 사람들이 야고보를 산티아고라 그래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님 야고보 사도를 산티아고라 한다고. 우리는 산티아고가 안 유명한데 서양 사람들은 산티아고를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도 안 믿고 무슨 요한도 안 믿고 무슨 산티아고만 믿어가지고 전 세계 산티아고 이름, 야고보 이름을 가지고 지은 도시가 한 20개나 있습니다. 왜 야고보 사도, 그래 이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갔다가 거기서 그냥 이렇게 거기서 왜 계속 선교를 계속 안 하고 바로 예루살렘 갔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든 그거 참 먼 길이야. 어마어마하게 먼 길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면 그야말로 땅끝이잖아. 그 산티아고 땅끝이거든, 땅끝. 그 길을 프랑스 출발해가지고 스페인 끝까지 가는 780km 길을 순례길을 만들어가지고 가는데 나는 갈 마음이 없어요.
젊었을 때 같으면 혹시 또 영웅심에 모르지. 그 다음에 이 바울과 누가의 길. 이 사람들 참 어마어마한 길 같죠. 그 다음에 요한이 갖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택동의 대장정 길도 돌아보고 했죠. 어떻든 그 사람은 길을 걸어가는데, 저나 여러분, 인생 길을, 나그네 길을, 그러니까 순례자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여러분도 저하고 아주 길동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룻길을 보면서, 엘리멜렉의 길을 보면서, 또 나오미와 룻의 길을 보면서 인생에 살아가는 길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이만큼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연장드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들레헴 사람인데 엘리멜렉의 길을 보았고 또 잠깐이지만 나오미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 같아 보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잘 선택하고 또 바른 길을 시작했다면은 끝까지 모든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지막 종착지가 하나님의 품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은 인내하면서 거기서 배울 걸 배우고 깨달을 걸 깨달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순례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